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좀 같이 눈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몇 번 읽었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좀 쉽게 이제 머릿속에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가 열리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마귀 귀신들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 앞에 무너지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10월 달에 한국에 이제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이신데 2014년부터 계속 코마 상태로 계시다가 한 7년여의 그런 병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엔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갑자기 그분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전에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셋째 딸이 있어요. 그 셋째 딸이 2005년에 26살 나이로 자살을 하는 사건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검색해보시면 그냥 교통사고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지상 매체에서는 이제 그게 자살이었다라고 다시금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세가 좀 지나면서부터는 지속해서 시간이라는 독약을 맞고 점점 연약해지죠. 이게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썩어지는 형태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육체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싱그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풀은 겨울이 오면 색이 바라고 시들어 버립니다. 꽃은 너무나도 화려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고개를 숙이고 결국 떨어집니다. 우리 육체와 잠시 누린 그 모든 영광은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는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쓴 것처럼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를 한 5번 정도 사용하고 말미에도 전도서의 말미에도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설명해요. 참 인생이 어떤 면으로는 허무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어디로 달려가는지 지금 우리가 막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질 그런 것들인 것인가. 자, 이러한 인생의 허무 앞에서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이 복음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성실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할 때 아무 말이나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서 그가 처한 어려움의 이유를 찾아주려고 하기도 하고 공허한 위로의 말을 막 그냥 내뱉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되겠고 뭔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그냥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말일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편하자고, 내가 그 말 했으니 뭐 그 사람한테 내가 할 도리는 했어, 뭐 이 정도, 뭐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이런 행동은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체험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래 뭐 그렇게 우리를 와닿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냐? 어쩌면 그저 묵묵히 그 사람 옆에 그 사람 손을 꼭 잡아주고 그 사람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배경이 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딱 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지처에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곁에서 내가 항상 당신 곁에 내가 있고 힘을 잃지 마세요 하면서 행동으로 그 사람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을 진짜 위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지 않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고 낮고 낮아지셔서 결국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2000년 전에 한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세세토록 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덧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풀처럼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영원한 것이 있다.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 안에 꺼지지 않는 그 불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분에게 아멘하고 나아간 그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이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던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핍박이 그득한 상황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한 당시 독자들이 주는 울림이 지금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반응하기에 모여있는 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세상의 풍파, 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세상의 풍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굉장한 풍파를 겪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들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이라는 삶 가운데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체라는 사람이 이 시대가 허무해질 것을 예고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대가 허무해질 걸 예고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가 예견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지 몰라요. 얼마나 허무한 세상이 우리에게 왔는지 우리는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끌. 영끌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가 돈을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서 주식에 투자하고 막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사용돼요. 좀 진한 단어긴 한데 요즘 욜로라는 말 아시죠? 예전에 그게 You only live once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욜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에 모든 걸 다 투자해버리는, 내가 지금 여행 가고 싶다, 이건 뭐 미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이 최우선이 되며 그것을 위한 돈과 인기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세상. 그 인생의 의미가 없다면 그런 쾌락을 쫓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참아요?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한 것, 내가 가장 누리고 싶은 것,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투자한다. Make sense.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 사람들은 계속 느낀다는 거죠. 자, 우린 이런 이야기 많이 해서 알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백신과 해독제가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막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약간 무슨 답변 자판기처럼 그런 질문이 딱 오면 당연히 복음이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막 그렇게 복음이랍시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들에게 공감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백신이고 해독제고 한 그 복음이라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헛소리로 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게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이 저 깊숙한 삶의 언저리에서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이나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공상적인 것인지 그 사람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욕하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즉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기독교를 지금 경멸하는 시대까지 왔단 말이죠. 예, 맞아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가치가 이해되면 될수록 이것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지금 현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워졌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 무게가 얼마나 굉장한 무게로 우리들 삶 가운데 터치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의 감격으로 누려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볼 시간표가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성실함, 선하심, 이것을 어떻게 맛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진 않을까요? 자, 그걸 보면서 오늘 결론인 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한 걸 버려요. 악독한 거.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만하는 걸 버려야 돼. 남을 막 속여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런 척하고 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칠 만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 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실함이, 놀라우신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외식을 벌어버려야 돼. 겉만 좋게 꾸며내는 그런 외식들, 남들이 보는 그런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야 돼. 시기함을 없애버려야 돼. 시기를 하고 있다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셈하면서 미워해요, 그걸. 좀 그런 이야기가 전 공감이 됐었는데, 남이 아파할 때는 공감하기가 어떻게 보면 되려 쉬워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걸 공감하면서 아파하고. 근데 남이 성공한 걸 보면서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내공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시기를 내어버리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 남을 비웃고 헐뜯는 그런 것, 우리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 회개 많이 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왜냐면 제가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아까 시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안에 세세토록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고 다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로서의 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성경은 복음이 이해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세밀한 것까지 내어버리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을 내어버릴 만큼 이 썩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